안녕하세요. 이보연 집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불교 신자셔서 불교의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이보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4월 초파일이면 연등을 달고 절에 가서 가마솥밥에 산채나물들을 넣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절방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부처상도 있고 향도 피워져 있고 또 찬불가가 들어있는 카세트도 있어서 매일 찬불가 소리에 아버지는 불상 앞에 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저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전 엄마가 교회에 가면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고 너도 교회 가라 그러셔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아멘 하면 저는 아미타불 하고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얼굴이 하얗고 덩치가 있으셨던 젊은 주일학교 남자 선생님이 교회 가기 싫어서 집에 몸을 비틀고 있는 저에게 저희 집 앞에 주일날이면 오셔서 보연아 교회 가자 하고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올라갈 때쯤 아버지께서는 이제 교회 그만 가 하셔서 믿음이 딱히 없었던 저는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교회의 교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3이 되었고 저희 반에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떠벌떠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정말 싫었습니다. 믿으려면 자기 혼자나 조용히 믿을 것이지 왜 저렇게 떠드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귀에 크게 들리고 나중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같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에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결국엔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저에게 그러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리고 아니면 안 다니면 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우리 집을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내가 교회 가면 난 우리 집에서 다리 몽둥이가 부서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온갖 고민과 갈등 속에 그렇게 딱 한 번만 가보자 하는 말에 학교 야자를 째고 부모님 몰래 교회를 가야 해서 수요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마치 무슨 사람들의 어깨가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 같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전 이 눈물이 왜 나는지를 몰라서 당황스럽기만 하고 내가
고3이라 힘들어서 잠깐 내가 미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등등. 저는 반감이 생겨서 딱 한 번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주일날도 나가서 중고등부 선생님에게 따지고 수요 예배 때는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 우산이 없었고 마음속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지금 제가 우산이 없는데 제가 이 버스에서 내릴 때 비가 그치게 해보세요. 당돌했죠. 그런데 진짜 버스에서 내리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 생각했어요. 우연이겠지. 또 어떤 때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지금 제가 몇 번 버스 타야 되는데 그 버스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절방에 가서 아버지가 하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 자꾸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눈을 떴을 때 제 친구와 저만 남아있고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속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가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느껴졌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180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빼고 모든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붙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로 전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부모님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고3 2학기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동국대 불교 아동학과에 원서를 넣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안 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전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떨어졌고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생전 가지 않던 점집에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집에 십자가가 보이네. 너도 교회나 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집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왔고 저는 우리 집에서 철저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던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 변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며 말 잘한다더니 너도 그렇네?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게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말인데 친구들도 가족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니?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전 교회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마치 우리 예수님이 날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두 손에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선식 씨가 우리 교회에 왔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과 부장 언니와 전도사님 소개로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수원에 올라오면서 어디 교회를 가야 하나, 집 근처 교회, 성식 씨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앙 침례교회 이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중앙 침례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거리도 있고 선식 씨가 예전에 직장 동료가 얘기하던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직장 동료가 김옥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시고 그게 또 은혜가 되어서 이곳으로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도 멀었던 저에게 또래 집사님들이 많아서 도움도 많이 받고 의지가 되어 좋았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두 딸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 손에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 뭐 하나 그리 내세울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제 단점이자 장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마음을 준 게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 변하지 않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제 첫사랑이 되어주셔서 제 마음을 가져갔고 전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첫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첫사랑을 주셔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